하나님은 우리 가슴 가운데 늘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2014년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운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14년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리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김보성이 나와가지고 의리 막 이래가지고 다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의리스도라고 막 다들 그럴 정도로 의리 열풍이 있는 것도. 전 축구를 좋아하니까 브라질 월드컵에서 저희 한국 축구가 16강에 실패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허니 버터칩 때문에 편의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딱 하나 먹어봤어요. 최인영 간사님이 서울을 다 뒤져서 사오셔가지고 하나 다 먹어봤는데 그저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죠? 허니 버터칩. 그리고 이제 요새는 미생이 굉장히 인기여서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책으로 다 봤는데 학생들이 잘 모를 거예요. 청년부터 시작해서 온 대한민국이 미생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감사한 일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도 많았는데, 사실 우리는 2014년도를 기억할 때 가슴 아픈 한 해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2014년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마음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사실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지, 내가 2014년도 처음 시작했던 그 임마누엘의 그 마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내 가슴 가운데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마음을 표현하는 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한결같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이다.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마음, 우리 가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지, 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말씀에 항상 반응했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점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출처를 거기서 찾고 믿음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해놓고 삶의 자리에서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긴박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이, 그 행동들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은 말하는 말의 아름다움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삶이라는 공간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교회라는 건물에만,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과해야 돼요. 그 삶을 통과한 믿음들이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통과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려면 어렵습니다. 왜? 믿음 생활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희생의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를 내려놓는 작업들이 너무나 때로는 쉽지 않아요. 토요일날 제가 아이들 연습하는 거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감동이 되느냐? 나는 저 시간,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간 때 이 교회에 없었거든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재밌고 즐거운 일들 너무나 많아요. 토요일 저녁 때 무한도전 너무너무 재밌어. 그리고 밖에 나가면 해야 될 일들, 친구 만날 것도 너무 많은데 여기 와서 연습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발걸음을 인도할까요? 그것이 보면 청소년 기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교제하는 것만이 그들의 발길을 이끌게 하는 힘인가? 그건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는 그 마음, 그들의 삶을 이끌게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이 그들이 이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을 통과하는 그 믿음, 삶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요 굉장히 허망해요. 그리고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요, 삶을 통과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위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그 고백이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입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삶을 통과하여서 간증이 담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다 압니다. 왜? 유치부부터 고백하거든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쭉 거치면서 그러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학습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때로는 교육자로서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풀리지가 않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과연 이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과연 이 학생에게 어떤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은 신앙적인 겉면이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이 신앙인들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늘 작은 일에 속상하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왜 호수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 호수 같으면 누가 와서 돌을 던져도 그냥 한번 잔잔하고 끝나는 건데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한 아주 작은 내과와도 같은 그런 내과는 아니죠. 그런 마음을 그래서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버틴다는 것이 수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앙의 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은 버티기다. 왜? 힘들어도 힘들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버티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공부를 고3에 어떤 힘든 터널을 지나왔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서 기쁘게 감사해서 이제 고3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3의 시기를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버티는 거죠. 그 버팀의 끝은 뭐냐? 버텨왔던 끝의 결과는 뭐냐면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나서 그때 견디고 난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디게 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어제 한양 축제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2시 좀 넘었더라고요. 2시 넘고 제가 노트북을 책상에 딱 올려놓고 오늘 주보를 딱 봤어요. 한양 목사의 설교 제목을 딱 봤더니 남은 수를 세는 지혜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짧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한 해 동안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이었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날라라 눈물까지 났으면 이게 할 얘기가 됐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한 해 동안 함께 하심을 떠올리는 지금 이 시간인데요.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살기 굉장히 바쁩니다. 모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돼요. 거기가 하늘산 기도원인 것 같아요. 저는 하늘산 기도원. 거기는 무서운 곳이에요. 밥도 안 주고 큰 복 치면서 찬양해봤어요. 잘 보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가평 경춘 예전에 그 대로 거기를 봉고차에 그때 그레이스 봉고차에 한 30명이 탄 것 같아요. 15인 중에 학생들 그 차를 타고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여주를 막 달리는데 마음속에 창밖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다 할 수 있다 진짜 은혜 받았을 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패해요. 안 돼요. 금방 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의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조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계획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진리.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 가장 끝에는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지난 저는 10년 동안 중고등부를 했는데
10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제가 꼭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뭐냐면 믿음은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의 형편이 지옥에 있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갑자기 화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돈이 생겨서 우리 어렵던 가정의 형편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환경은 그대로지만 믿음은요 다들 변하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부끄러운 나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있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도 바꾸고 싶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비로소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을 것 같은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이 지역 사회가 바뀌고 이 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약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컴플렉스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일들이 사실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하셨던 이성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언제나 누구를 만나면 어디를 가나 오른손을 쥐고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오른손에 뭐 있는 돈 있나? 맨날 이러고 다니는 혼자. 갈 때도 그냥 혼자만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떤 한 분이 가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오른손에 뭘 쥐고 다니세요? 오른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의 손을 잡고 다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능 1등급 있어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잘생기셨어요? 아이 별로야. 누구야? 별로야. 여러분들 예쁘세요? 대답을 들을 것도 없지 뭐. 내가 아는데 내 수준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나에 대해서 보면 별로예요. 저도 보세요. 별로야. 미안한데 별로인데 근데 우리가 왜 괜찮냐? 교회는 항상 당신은 사랑받고 맨날 축복해 주잖아. 왜 그러냐? 내가 정말 그래서가 아니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 너의 가슴 가운데 있으니까 너는 너무 괜찮은 사람. 그래서 너는 가치 있는 사람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죠.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고 고3은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또 이제 고3은 새로운 대학과 또 취업에 또 새로운 도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될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거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졸업을 한다고 해서 정말 졸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진부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 정말 진부한 표현이죠. 하지만 그 진부한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고 도전이 되고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건 취업에 가건 다른 어떠한 장소로 가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과한 그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히 살아가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신다면 그 목사님이 오른손을 굳건히시고 열심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한편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이 어둠과 같은 세상을 빛의 존재로 바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